오늘 우리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인간적인 갈등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가자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제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은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지 않겠다고 르우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양식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근은 계속됩니다. 요셉의 꿈에서, 요셉이 꿈을 해서 그때 7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 뭐 한번 가지고 온 걸로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계속되니까 야곱은 이제 또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 이 아들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가족은 굶어 죽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시므온은 계속해서 지금 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 갇혀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가져온 곡식으로 지금 먹고 있다가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 여러분 베냐민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밑에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요셉도 없고 정말 그 라헬의 유일한 정말 자식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아이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이제 보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끝까지 뭐예요? 말년에도 정말 이 베냐민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위기도 그 근본적인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너무 극진히 사랑했어요. 요셉만 특별하게. 그랬던 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그동안에 요셉 사랑했던 게 누구에게로 갔겠어요? 베냐민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이 사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근이 와서 베냐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에게 네 사랑하는 이삭을 뭐하라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이죠? 결국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렸던 마음을 베냐민에게 다 쏟아놓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나이를 한 25살 정도로 보게 됩니다. 어른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2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베냐민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힘으로 자녀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부모가 내 자녀를 다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녀를 지켜주고 내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있을 때는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야 될 때는 야곱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 능력 밖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더 사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바닥이 나서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할 형편이 된 거예요. 다 먹고 나자. 왜요?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뭐 지난번에 가져온 걸로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시므온은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뭐예요? 양식, 물질, 뭐 환경, 이것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질 때, 이 보세요. 다시 가서 그 곡식을 다 먹고 나자 아버지가 말했다는 건 뭐예요? 내 가져온 것이 다 떨어질 때 이제 다시 또 내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을, 만약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만약 막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신다,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앞에서 루벤이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묵살해버렸어요. 이번에는 유다가 말합니다. 동생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요, 여러분,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냥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좋게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잘 보면 어떻게 얘기했죠? 이 요셉이 너희가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정탐꾼으로 오해를 지금 받은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좀 좋게 얘기한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만약 막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신다면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너희 동생이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그냥 지금 이 말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안 만나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만나죠. 곡식 안 줄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냐민 안 데려가면요, 이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실제로 군대가 쫓아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야곱은 그냥 먹을 양식이 있으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몬 어차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첫 번째 시몬이 걱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가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보내지 않을까 봐 사실대로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안 가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그저 묻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고 내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을 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해합니다. 왜 막내를 굳이 얘기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 힘들게 하느냐. 절박한 상황.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라는 이 총리의 요구를 지금 야곱이 너무나 좀 곤란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고 야곱 또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벌어지는 사건 사고나 또 매일같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또 언제 핵실험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당장 한 시간 뒤, 몇 시간 뒤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늘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어요. 이 야곱이 앞에서 야곱으로 불렸던 게 또 여기서 이스라엘로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이 물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굳이 왜 했느냐? 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미래를 알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다시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기근이 아니면 너무나 심한 기근이기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 모든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 그러면 우리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저희가 늑장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와서 여러분 2번 갔다 올 시간이면 지금 벌써 지난번에 갔다 오고 한참 시간이 지난 거고 그 시간 동안 시므온은 감옥에서 잡혀 있는 거고 참 고통이죠. 여러분 유다가 오늘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유다예요. 이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아니고 유다예요. 유다가 갑자기 등장해서 참 무슨 완전히 예수님처럼 말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죄를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고난 가운데요.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을 돈 받고 팔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에서 루벤도 내 자식들을 다 죽여달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이번에는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또 가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얘를 팔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그 죄값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 유다의 담대함, 이 유다의 믿음, 유다의 용기, 우리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기근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신앙의 용기, 이게 오늘 유다의 자세.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뭐 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변하지 않고 상황을 변화시켜달라 그래. 환경을 변화시켜달라 그래. 좀 다른 사람 변화시켜달라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너희 자료에 이 땅에 가장 좋은 물건들, 곧 향유조금, 꿀조금과 향신료, 모략, 피스타치오, 아몬드 넣어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 돈도 2배로 깎아서 지난번에 너희 자루하기 위해 담겨 돌아온 돈을 돌려줘. 그것은 아마 실수였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야곱이 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형 에서랑 지금 옛날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머물렀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어떻게 준비하죠? 선물을,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 선물로 그냥 다 보내버려. 선물을 보내서 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자기 인생의 전부야.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 베냐민을 잡혀있지 않게 하려고 뭐 하는 것이죠? 지금 온갖 좋은 것을 다 선물을 가져가서 총리에게 보여서 베냐민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그 말은 뭐예요?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참 이 야곱이 놀라운 이스라엘이죠. 그가 참 나름대로는 이 은혜를 받으려고 베냐민이 돌려주기를 바라려는 그 애틋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두 절도 볼까요? 시작.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셔서 너희의 다른 형제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란. 그러나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면 잃을 수. 이 14절 13절 내 동생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그 사람이 요셉인 줄 알았더라면 기도했을까요? 네?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요, 모든 게 좋으면요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앞에서요 특별히 뭐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요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뭐 할 때가 됐어요? 보낼 때가 됐어요. 이 보냈다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애틋한 마음속에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사람 요셉에게 긍휼을 입게 하셔서 또 다른 형제 누구죠? 시몬, 베냐민 다 돌아오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상황 가운데 이제는 자기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위기의 상황을 지금 내버려 그냥 보냈다가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긍휼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야곱이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면 앞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어때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믿음의 세계로 야곱, 이스라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장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 아닌가. 앞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의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내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뭐 선물을 2배로 주고 뭐 돈도 2배로 갖다 내고 이건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왜?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앞에서 살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더라면 라반의 손에 죽었을 것이고 또 형의 손에 죽었을 것이고 수 없는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겼잖아요. 아직까지도 또 위기잖아요. 아마 야곱의 인생은 평생 위기였던 것 같아요.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조차 내려놓아야 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주님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